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태주 씨가 쓴 시,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좋은 시죠, 그죠? 일단은 짧아서 좋고, 일단은 쉬워서 좋고, 또 그 의미가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여운을 많이 남기는 그런 식구라서 너무 좋죠, 그죠? 옆에 있는 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 그렇게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해줘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거의 치매가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은 하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좋은 시예요, 그죠? 이분이 쓴 오늘의 꽃이라는 시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꽃.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 네가 그렇다. 참 이거 좋죠. 웃어도 뭐하고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오늘은 네가 그렇다. 그렇죠? 오늘은 네가 그렇다. 여러분, 길을 좋은 곳 세우고 설교를 잘 들어도 예쁘고, 그렇게 듣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고 졸아도 예쁘다. 오늘은 네가 그렇다. 이게 참 어디도 적용해도 은혜가 돼요. 오늘 다윗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이라면 좀 더 자세히 보았겠죠.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마다 예쁘다. 다윗성, 너도 그렇다. 좀 이제 세 번째 왔으니까 3시간 우리 다윗성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았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윗성, 너도 그렇다. 좋죠? 그렇죠? 오늘 다윗성 세 번째 시간인데,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시리즈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요. 오늘 다윗성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윗성 오늘 다 둘러보고 정리하고 다음 또 여행지로 성경과 함께 떠나야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다윗성. 원래는 다윗성이 아니고 무슨 성이었다? 여부서 성이었다 그랬죠, 그죠? 여부서 성이었다. 여부서 성이 어떻게 그러면 다윗성이 될 수 있었나? 물론 역사적인 사실로는요,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부서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되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유명한 장군의 어느 지역을 정복해서요. 그러면은 그 지역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다. 좌우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대개 성도님들이 거기에 헷갈리게 돼요. 저 북쪽에 그 이스라엘 땅 채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고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곳 이름도 가이사랴. 지중해 요빠라고 하는, 요빠 하면 여러분 니느웨가 생각이 나고 요빠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나죠? 요나가 생각나잖아요. 요나가. 그 요빠 바로 위쪽에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거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딱 정복을 하고는 이 장군이 자기의 황제 이름을 딱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너 훌륭한 장군이야 하고 이제 별 하나 더 딱 붙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정복을 하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여부스 성이 다윗 성이 되었다.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을 수도를 하고 있다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그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곳 성 이름을 뭐라 붙였다? 다윗 성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 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성 가운데 그 성에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옴으로 다윗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부스 성에서 다윗 성이 되어지는데 다윗 성이 되어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윗 성으로 이름이 지어진 그거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다. 다들 장군들이, 영웅들이, 왕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누구나 정복하면 자기 이름 갖다 붙이고 자기 성, 자기 도시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다윗성 하게 되게 되면 이 다윗성이 나중에 무슨 성이 된다고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다윗성이 나중에 시온성 또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성에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다윗성이 유명하게 되어진 거는 다윗이라는 왕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서 모셔지게 되어진 이후부터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법궤가 어디에 있었나?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 법궤가 어디로 옮겨졌다?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성은 왜 유명하냐? 다윗이 정복한 도시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그곳에 뭐가 모셔졌기 때문이다. 법궤가 모셔졌기 때문에 다윗성이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중에 우리 부를 건데요. 오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나중에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찬송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한 성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곳에 뭐가 모셔졌기 때문이다. 법궤가 모셔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여부스 성으로 있을 때는요, 여부스 족속들이 잡신을 섬기는 족속들이거든요. 그 잡신은 이방 신들 아닙니까? 이방 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방 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 신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몇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다 한 공동체가 한 가족이어야 돼요. 왜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족속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치도 우리들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얼마이든지 간에 누구만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체는 여러질 수도 있어도 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한 백성, 한 공동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여부서성으로 있을 때에는 이방 신들의 도시였어요. 여부서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믿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다 집어다가 그 상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곳이 다윗이 그 성을 딱 정복하게 되면서 그런 이방 신들이 다 깨어져 박살나고 다 치워져 버리고 그곳이 뭐가 놓이게 되었다. 법궤가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법궤는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 그 상 안에 누가 계시게 된 거다? 하나님이 계시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다윗성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게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성은 너무나도 복된 그와 같은 도시의 수도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부서 성으로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 곳에 주인을 잘 모시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 다윗성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부러워하고 그곳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짓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믿는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안 가보니까 잘 모르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이곳은 도시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나는 갈릴리가 좋더라. 나는 시내산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의 본산지가 되어지는 곳은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3개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3개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 종교인지 알아요? 자,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 이슬람에도 자기네들의 성지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유대교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의 영적인 중심이 어디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우리들도 어디입니까? 우리들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모든 중심의 요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다윗이 그곳을 정복했기 때문에 노입니다. 그곳에 바로 누가 모셔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고 있습니까? 세상이고 있습니까? 물질이고 있습니까? 돈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이고 명예입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의 이방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도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다윗성 딱 보면서 그렇다.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고 있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중심이 누구이고 있나? 항상 묻고 거기서 도전을 받고 다시 주인을 제대로 모셨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 다윗성에서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대답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아마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 사람 믿었다가 나 피 봤어요, 낭패당했어. 또 사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멘토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정말 저런 삶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야. 나는 저분을 좀 본받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들은 가져야 되잖아요. 저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는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제 변명이 뭐죠? 간디. 세상적인 인물 가운데 살았던 인물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저는 간디가 좋아요. 그 간디. 제가 간디를 좋아하게 되는 거는 제 별명이 꼰디에서 깐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꼰디에서 깐디가. 근데 그렇게 별명 붙이고 나니까 깐디가 좋아요. 그래서 깐디의 사상 공부해보고 깐디의 생애를 공부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분은 남들이 힌두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근본은 기독교예요. 그는 힌두의 어떤 창시자가 깐디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깐디의 심장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 고백을 해요. 내 삶 심장 중심에는 예수라는 젊은이이다.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누가요?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그럴 수 없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 그래서 자기가 입고 다니던 그 외투, 그걸 뭐라 그러나요? 힌두인들이 입는 옷, 이 옷자락, 우리는 두루마기, 옛날 우리도 소매가 있었잖아요. 그 소매 가운데 이런 산상수훈이 기록된 글을 넣고 다녔대요. 여러분 간디가 영어를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간디가 영어 실력이 유창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늘 자기 여기에 넣어 다니면서 길을 맨발로 걸어갈 때에는 낡은 기차를 타고 갈 때에는 항상 그는 여기에서 빼내가지고 산상수훈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읽었느냐? 간디 생애 집을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읽었느냐 산상수훈을. 거의 애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애우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박두일 장로님은 다 애우셨더라고요. 산상수훈을 구절구절 한 절도 안 틀리고 다 애우셨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죠. 간디가 산상수훈을 그렇게 애우고 다녔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제일 당신 나라에서 존경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거의 10사람 중에 9.99사람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어느 정도 다윗을 좋아하느냐? 자기네들의 국기에 줄이 쭉쭉 꺼 있고 가운데 뭐가 있죠? 위에 별이 하나 딱 들어있죠? 별. 그 별 이름이 뭔 줄 압니까? 그 별의 이름을 다윗별이라 그래요. 다윗별. 자기 나라 국기 안에 사실은 누구를 넣어놨다고요? 다윗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세계 국기 가운데 사람의 얼굴을 넣은 세계 국기를 봤어요? 화폐, 지폐, 돈에는 그렇게 이름을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국기에는 그 인물을 상징하는 것을 넣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달러에는 들어있던가? 돈에는 우리도 세종대왕 들어있고 5만 원짜리가 누구죠?
신사임당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사임당을 그리 좋아한다 그러대요. 뭐 어떤 만나가지고 신사임당이 나타나면 와 한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 자녀를 만났어요. 자녀를 만나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손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도 지갑을 열어가지고는 속으로는 10,000원짜리가 있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10,000원짜리 누구죠? 세종대왕입니까? 이 세종대왕 어르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없어가지고 여자 한 분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사임당이라고 그러대요. 그걸 떡 주니까 얘가 와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종대왕 나타난 것보다 신사임당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좋아한다 그래.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대요. 화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계에는 나이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더 좋아해야 되잖아. 이런 의무도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럼 자기네들의 시조, 믿음의 시조를 딱 국계 안에 집어넣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윗을 넣어놨어. 다윗을 넣는 이유가 성서적이다 이게. 자기네들은 성서적이다. 그리고 철저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 중심, 토라 중심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믿음의 틀을 딱 견고히 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오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서적이다라 그래요. 왜 그래 성서적이냐? 무슨 근거냐?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들을 쭉 이야기할 때 그 왕이 옳았느냐, 좋은 왕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왕이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옳은 왕, 이 왕은 보통 왕, 이 왕은 모자라는 왕, 형편은 왕.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하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는 왕이 누구냐? 짐작으로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걸 못 맞히면 안 되는데요. 이거 맞히면 다 치매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IQ가 한 140, 120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정도 힌트를 줬는데도 아직 모르겠어요. 눈치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일 것 같아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목의 왕이 있었다. 그 왕은 다윗 길로 갔다. 좋은 왕이었다. 아목의 왕이 있었다. 그 왕은 다윗 길로 가지 않았다. 나쁜 왕이다. 다윗 왕의 길로 가느냐? 선한 왕이에요. 다윗 길로 가지 않았느냐? 나쁜 왕이에요. 그럼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어요? 다윗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점, 하나의 중심점이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다윗 왕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 왕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아셔야 돼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래 보면 다윗 참 그랬구나. 오래 보아야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몰라도 되지만 이제는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들은 풍을이라도 엎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윗의 이름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참 사랑스러웠어, 참 좋았어, 참 예뻤어, 참 내 마음에 들었어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 인물이 누구죠? 꼭 제가 이렇게 말해야 딱 알아듣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알아듣습니까? 내가 참 마음에 들었어. 사랑스러웠어. 정말 그 친구 멋있었었어. 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 사랑스럽다, 예뻤다,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성.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예쁜 사람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다윗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도성인 줄로 믿습니까? 왜 마음에 들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둘 곳, 내가 안식처로 삼은 이곳, 내가 너를 택하였던 것은 내가 안식처 삼고자 함이었다. 시편에 그 고백이 나와요. 내가 네 성을 선택하게 된 것은 네 성에서 내가 안식하고 싶어서였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윗 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 하게 되면 성전을 왜 짓지 못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것이 뭐였어요? 그 다윗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다윗이 뭐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말은 뭘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한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욕에 사로잡혀서 전쟁한 거냐?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을 싸우신 거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영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어떤 명예심,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한, 자기를 위한 전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윗이 전쟁을 한 그 전쟁 내용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을 가리켜서 홀리워라고 그래요. 전쟁은 전쟁인데 구별된 전쟁이다. 한자로는 성전쟁할 때 집전자 말고 성전, 싸움 전자 있죠. 전투한다, 전쟁한다 할 때 그 전자. 그 앞에다 뭘 붙여느냐? 성자를 붙여서요. 그 말은 바로 뭐죠? 전쟁은 전쟁인데 구별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구별되느냐?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을 누가 한 것이다? 다윗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야욕에 불탔던 사람, 정권욕에 불탔던 사람, 명예욕에 불탔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면 그거는 크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윗은 정권욕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딱 그 문자만 지난번에 그 하나의 문장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는 건데 다윗은 오래 기다릴 줄 알았다 그랬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정권욕에 불붙어 있던 사람이라 그러면 오래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요. 당장 서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소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다윗 알고 있어요. 기름 부었을 때에는 그것도 자기가 자기 머리에 그냥 이렇게 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교단에는요, 지가 지 머리 위에 가서 손은 안수기도 하고 지가 목사닥하고 이런 명함 새기고 나온대요. 다 그건 뭐죠? 가짜배기죠. 기분 내키면 비행기 안에서도 안수해 버렸다고 그만 내가 목사닥하고 이렇게 나온대. 또 지가 지 머리 위에 손 얹어가지고 안수하고 이제 안수했으니 내가 뭐라 하다? 목사닥하고 나온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나요? 아니죠. 누가 와서 부었죠? 하나님이 기 쓰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위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처리하시고 당신께서 뭐가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신하들이 정권욕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렇게 아부해서 충동질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지도 새도 모르게 그 동굴 속에서 딱 그대로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몰래 다가가서 볼일 볼 때 아시죠? 유대 나라의 볼일 우리나라하고 좀 같다 다르다.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요? 바지를 내리고 안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게 두루마기처럼 그런 옷이에요. 통옷, 원피스 비슷한 그런 옷이죠. 길어요. 그러면은 이 정식 수세식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야외예요. 동굴 속에 왕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요. 볼일을 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으러 앉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입었던 옷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뒤로 제껴놔야 되겠죠. 그 제껴놓은 옷을 싹 덮은 거야. 아,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사실대로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딱 잘랐어. 그 옷을 딱 잘랐어. 사울은 그 자르는 것도 모르고 아마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오래오래 참다가 했으니까 응 했겠죠. 어이구 시원하다. 뭐 했었겠죠. 그것도 싹. 나중에 그거 자른 것 때문에 그 옷자락 하나 자른 것 때문에도 다윗이 뭐예요? 괴로워하잖아요. 그 옷자락 목을 날린 것도 아니고 창을 찔른 것도 아니고 팔을 하나 잘라놓은 것도 아닌데 그 옷자락 잘란 것 때문에도 다윗이 뭐래요? 가슴 아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딱 대면했을 때 왕이여 나 당신 죽일 수가 있었어. 그때 죽일 수가 있었어. 이걸 보시오. 당신 옷에 당신 뒷자락에 있는 옷자락이요. 그런데 사울도 알거든. 볼일 보고 나오는데 뒤에 옷이 뭐가 왕이요. 옷이 이상합니다. 와 하고 돌아보니까 옷이 이만큼 구멍이 나 있거든. 이거 누가 그랬노? 언제 그랬노? 너희들이 그랬나? 우리 모릅니다. 그럼 이게 언제 그랬을까? 그거 희한하다. 저 동굴에 쥐새끼들이 있었나? 뭐 별의별 생각도 하게. 그 안에 사람이 있으니 상상도 못 했겠죠. 알거든. 그때 그 옷자락. 그랬었지. 근데 저 옷자락이 누구 손에 있어? 다윗 손에 있어. 없구나. 그때 나를 죽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도 죽이지 않았구나.
사울이 감동을 빵 먹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이리 오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둥둥둥둥둥둥.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누가 그렇게 울어요? 사울이 그렇게. 근데 다윗이 또 둘이 이제 연합해서 또 잘 살아가요. 근데 귀신이 사탄이 가만히 놔둬요. 또 누구를 충동질해? 사울을 충동질하죠. 또 다윗이 또 도망을 가요.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 또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모술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권모술수. 다윗의 그 여정과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권모술수가 얼마나 있었나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 동안 다스릴 때에도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았나. 자, 북쪽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는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왕이 아니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 흐수아비 장군 아들 사울의 아들 왕으로 딱 올려놓고 아브넬 지가 모동을 하죠. 그 가운데 얼마나 권모술수가 난무합니까? 헐뜯고 볶고 끄집어내리고 죽이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 줄 아시죠? 사랑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도 제발 그거는 보지 마라. 사극은 보지 말아라 그래요. 왜 사극을 보지 마라 그러면은 물론 사극에도 배울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극의 주된 내용들이 뭡니까? 권모술수 아닙니까? 온갖 음모술수 죽이고 볶고 그냥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벌이 되면 막 쳐 죽이고 몰아내고 기양 보내고 막 주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봐가지고 뭐가 덕이 되겠어요? 정치를 진정으로 하려고 하면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모든 정적도 자기 품에 안잖아요. 사울의 아들 그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따라오게 되면 그 다윗에게 오게 되면 상 줄 줄 알고 이스보셋 북쪽에 있는 왕 이스보셋 그 왕을 딱 죽이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당신의 정적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러면 상 줄 줄 알았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 뭐라고 그랬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을 너희 손으로 죽였어. 당장 이놈들을 처형해. 그래서 에갓과 바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이러니까 북쪽에 있던 백성들이 와, 다윗 이분 대단하구나. 이분 정말 훌륭하구나. 이분이야말로 바른 정치를 하는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맹심하셔야 돼요. 바른 정치란 권모술수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을 합치게 되면 이걸 똘레랑스라 그래요. 그게 바로 관용의 관용. 모두를 품어주는 그와 같은 정치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성을 볼 때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봐요. 여기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이해, 진정한 똘레랑스, 관용이 다스려지는, 관용으로 다스려진 곳이 바로 이 다윗성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마쳐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짚고 마칩시다. 다윗은
큰 일도 잘했지만은요, 무슨 일도 잘했다? 작은 일도 잘했다. 큰 일도 물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사소한 일들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자. 소홀히 하지 말자. 예배, 일상적인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건 중요해요. 예배가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점점 소홀히 되어지는 경향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일상적이 되어져 버리는 가운데 그만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일도 잘해야 되지만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신경 쓰고 잘해야 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을 잘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된다. 그걸 뭐라 그랬나요? 세렌디피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죠? 뭐라고요? 세렌디피티. 가다가 이게 돌멩이인 줄 알고 떡 봤는데 가까이 가서 떡 보니까 내 발에다가 이게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야. 와,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뭐죠? 세렌디피티예요. 세렌디피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자, 마감을 하겠어요. 이제 다윗성 마무리하고 떠나가야 되겠죠. 다윗성을 떠나가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성과 같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곳을 떠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방송이 나와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이런 방송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 사울과 다윗. 마지막으로 결론을, 사울은 초대 왕이었는데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나? 딱 비교 좀 하나요. 사울은 늘 쫓고 쫓기는 삶을 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사울은 쫓고 쫓기는 삶을 산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부르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